시간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찬송가 546장 한 곡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한상 한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믿음 가운데 걸어가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의심 없이 걸어가면 주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앞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두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의심 없이 걸어가며 나아갑니다.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눈앞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내어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반드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을 향하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걸어가기 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의심 없이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그 뜻 가운데 의심 없이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주여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뜻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한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유명한 물리학자였던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연구하고 발표할 때였습니다. 그의 이론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많은 강연에 대한 요청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녹음기가 따로 없어서, 비디오도 따로 없어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직접으로 그곳에 가서 강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박사에게는 명석한 두뇌를 가진 조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림자처럼 이 박사의 곁을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비서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운전기사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이 박사가 어느 대학교에 강연을 초청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출발하면서 조수가 넌지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오늘은 제가 박사님 대신에 강의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박사님의 강의를 수십 번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저도 어느 정도 도가 튼 것 같습니다. 박사님의 강의 내용을 훤하게 제가 모두 암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이 박사는 본시에 유머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그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거참 멋진 제안일세. 그러면 오늘 하루는 자네와 내가 모든 것을 한번 바꿔서 생활해보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박사가 조수의 모자를 받아서 푹 눌러 쓰고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 대신 조수는 박사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자동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강연하게 된 대학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 박사는 학생들 사이에 끼어서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조수가 강단에 올라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박사가 뒤에서 앉아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의 조수가 기가 막히게 강의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막히는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강의가 성공적으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두가 우레와 같은 박수를 그 조수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연을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목조목 따지면서 질문을 하는데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을 듣던 이 박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조수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빙그레 웃더니 능청스럽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이고, 그것을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유치한 질문은 저기 앉아있는 제 조수도 쉽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박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앞으로 나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 대신 자기는 손을 흔들면서 유유히 강단을 내려갔습니다. 그의 용기, 그의 느긋한 마음이, 그 여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답을 알고 있는 박사가 그를 든든히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스포츠팀에 방문해 보면 그 팀을 빛냈던 선수들의 사진과 이름이 걸려있는 명예의 전당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의 사진과 이름 밑에는 이들이 어떤 상을 받았는지, 어떤 기록을 세웠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열되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영적 순례자들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런 것이란다라는 것을 앞서 보여주었던 영적 선배들이 이름이 걸려있는 곳,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노아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기록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상반부를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 경고하심은 온 땅이 물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이후부터 홍수가 땅에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실하고 착실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주를 만드는 것은 한두 달, 1, 2년 만에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만들고 또 만들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시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나름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의 말씀을 근거해서 120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의 말씀과 창세기 6장 10절에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의 말씀을 통하여 노아는 500세 되었을 때에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600세에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100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의 말씀을 통해 노아의 세 아들들이 모두 결혼한 후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500세에 세 아들을 낳았고 최소 아들들이 30세 이상이 되어야 하기에 노아의 나이는 530세 정도의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방주의 기간은 70년 미만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 100년, 그리고 70년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은 즉시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 100년, 70년보다 중요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즉시 순종함으로 이런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년, 50년, 70년,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일까? 라는 이런 의심을 하면서 중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또 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구만.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홍수가 나기는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래. 그러나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비웃던 말던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기다렸을 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때를 기다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과 홍수가 날 때 노아와 그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노아의 행동이 미련스럽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와 그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때 보이셨습니다. 이 시간 노아처럼 순종했던 한 인물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바닷가에 동료들과 함께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짓이었고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노아와 베드로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스럽고 미련스럽게 보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뜻을 보이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도 노아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행동이 미련하고 바보스럽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여 있으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노아를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였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노아는 당시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을 것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는 높다란 나무에 큰 종 하나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씩 그 종을 세게 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외쳤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힘껏 외쳤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노아에게 돌을 던지며 그를 비웃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시끄럽게 종은 외쳐. 그러나 노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고 노아는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그러나 차마 노아는 방주의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몇 사람이라도 방주 안에 들어와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노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방주의 문은 창세기 7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라 말씀처럼 친히 그 문을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셨습니다. 마침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홍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핑계도 대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은 죄인들을 회개하고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참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훨씬 이전부터 그들을 기다리면서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노아가 몇 번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그들은 노아를 바보 같은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하며 비웃으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노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유는, 믿지 못했던 이유는 눈앞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아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며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 어떤 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홍수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 방주에 타지 못하였고 결국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찬양 중에 나는 걸어가네 라는 찬양의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나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나는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네. 나의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나는 걸어가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오늘도 내일도 나는 의심치 않네. 나는 걸어가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무 증거 내게 보이지 않아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눈앞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두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뜻만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비록 지금은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자,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오늘도 내일도 순종함으로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삶, 노아의 상태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에 노아는 방주에 들어갔고
창세기 8장 16절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왔다라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것과 나왔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으나 그 안에서의 노아의 삶과 상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노아는 방주 안에서 약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1년의 시간, 노아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라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에는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이 비는 언제쯤 그칠지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노아는 자신이 타고 있는 방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한 지금 내리는 이 비는 언제 그치는지 알 수 없었으며 나는 이 방주에서 언제 내릴 수 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시간에 겁먹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알 수 없지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노아는 겁먹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에, 방주에 들어가라는 말씀에, 그 방주에서 나오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고 나올 때 모두 자신이 판단해서 만들고 들어가고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만들고 들어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질문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노아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노아에게 사람들은 바보 같다며 정신 나갔다며 비웃으며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때를 기다리며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노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순종함으로 기다린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에게 나와 동행하는 자, 은혜 입은 자, 의의 상속을 받은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평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처럼 나와 동행하는 자, 나의 은혜를 입은 자, 의의 상속을 받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 승리하는,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오니,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기 원하오니 주님 동행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